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분명히 정해서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우선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삶도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실 레위기 7장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초반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이제 화목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냐면요, 예배자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서 친밀해지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드리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자 또 감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제물의 고기를 특별히 다른 이들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드리는 시간은 축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풀어 주신 축복과 구원에 감사하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눈으로 쭉 한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절,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 감사 제물과 함께,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즉 감사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불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또 친밀하게 만드는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사실 때 있었던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장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다 다시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예수님께 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백날 첫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또 감사를 표하는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만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 이렇게 서원제와 묶어서 나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이 제물을 느디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죠, 느디바. 그리고 이처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자 그대로 즐거울 낙에 드릴 헌자, 또 제사 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자원제, 낙헌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흥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흥정의 끈을 놓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낙헌제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 감동된 마음, 특별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더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 낙헌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다라는 자세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이 서원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굳이 서원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스트코라는 대형마트 다 아시죠? 이곳은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서 쇼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들만이 이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그냥 공짜로 회원이 된 게 아니거든요. 매년 이 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회비를 내면서까지 이 코스트코의 멤버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어진 이 회비라는 대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복을 받습니다. 육적인 복과 아울러 영적인 복, 이 복까지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라면 이 유익을 얻는 자들로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 이러지는 않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서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성숙한 신앙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서원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을 하고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서원을 하고픈 감동이 찾아온다면 그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으로 그것을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믿어져서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키는 것이 힘에 부친다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그 서원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켰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한층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더욱더 성숙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을 하셨다면 그 서원을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책임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